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삼정펄프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 회사는 화장지나 그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종이 생산량이 우리나라 업계 2위이고요. 연간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창업주가 이 고 전재준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황해도 개성 출신이시래요.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문구점 점원으로 일하다가 1949년 서울로 와서 종이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1년 이 안양역 근처에다 이 종이 제조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번에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2003년도에 이 안양시 중심에 있었던 이 공장 부지 약 한 4,800평 정도 되고 시가로 그 당시 한 300억 정도 되는 그 땅을 안양시에 무상으로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경기도 포천에 있었던 약 36만 평, 시가로 한 50억 정도 되는 그 땅도 역시 성균관 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안양에 기증했던 그 땅은요, 건물만 지어도 그 차익만 수백억이 나는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회장님한테 도대체 왜 기부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이 이곳에서 50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먼지나 소음으로 주변 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시민들이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이만큼 회사가 성장했으니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라 생각해서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안양시는 기증받았던 그 공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서 저렇게 시민들의 편리한 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억 원에 달하는 그 땅을 이 무상으로 기증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 땅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다. 혹시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아깝다. 나한테 줬으면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참 따뜻한 사람이다. 따뜻한 이야기다. 우리가 지난 1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따뜻한 그 행복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했던 그 따스함이, 그 행복이 만일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곳에는 감동이나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베풀었고 또 섬기는 그 삶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라면,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 섬김의 주변에는 진한 감동과 큰 감사가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 토다라고 하는데요. 어근이요. 이 토다의 어근이 말씀, 율법을 뜻하는 토라와 같은 어근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토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감사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시대는 이 농경 사회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헤아림으로써 감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앞뒤로 좀 인사해 주세요. 1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감사라는 것, 감격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강아지들도요, 주인이 감사기도 해야지 이라면 저렇게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요. 분명 우리가 옛날보다요 더 많이 가졌습니다. 훨씬 더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늘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졌는데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그 예언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이 감사는 잊어버린다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감사가 식어지지 않고 평생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평을 그치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했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년 정도를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민수기 11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그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였고 그 진영 끝에 불을 내려 그들을 죽게 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요, 처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가다가 마라에서 그 샘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 백성들이 샘물을 마시려고 기대했더니 와서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이런 원망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이제 애굽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다 동이 났어요. 그러자 그 먹을 것이 없다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며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요, 시내산에 이제 가까이 와서도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노예 430년 동안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 불평이라는 것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평은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죄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불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자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민수기 21장 7절 그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아니, 좀 우리가 힘들면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또 우리가 불의를 향하여 정당한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불평은요 그냥 나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불평도 있잖아요. 지금 갈증이 나서 마실 물을 기대했는데 먹지 못하는 쓴물을 만나면 그거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으면 그거 진리잖아요.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부추 좀 달라고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이게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까지는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한 달치 음식을 갖고 나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는 2주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좀 불평 좀 했다고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한다라면 이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평은요 인간의 탐욕에 근거한 노골적인 반항을 불평입니다. 이런 불평은요 우리의 열정을 빼앗습니다. 이런 불평은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런 탐욕에 근거한 불평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뭐죠? 이 환경이, 지금의 이 환경이 노예였던 애굽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누구 덕에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누구 덕에 자유민이 되었습니까? 누구 덕에 만나를 지금 먹고 있습니까? 누구 덕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요 고작 하나님이 이것밖에 할 수 없냐면서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자신을 향한 멸시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사오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불평이라는 것은요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불평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전염이 돼요. 4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불평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처음에 불평은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족들과 함께 심지어 보면 모세까지 전염이 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말씀 중에 가나안의 12 정탐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각 지파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는데 그들 중에서 돌아온 10명의 보고가 그 땅의 주민은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아론과 또 그 모세를요 원망하죠.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세 번째 특징은요, 없는 것만 찾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지금 힘도 들이지 않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 지금 당장 굶어 죽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또 맹수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에서는요, 고작 먹을 게 만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먹었던 그 고기, 그 생선, 그 파와 마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탐욕에 빠져 더 채워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다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미국 뉴욕 빈민가에서 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메이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너무나 열악한 이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야 했었습니다. 한 번은 알바를 하는데 그 구덩이 파는 땅에 땅을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같이 허드렛 일을 하던 회사 직원이요. 옆에서 늘 월급이 작다고 늘 불평을 한 겁니다. 투덜투덜거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직원은 그래도 내게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면서 묵묵히 구덩이를 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공장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불평하던 직원이 여전히 있었대요. 같이 또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 묵묵히 일했던 사람은요,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은 군사학교에 들어가 군인이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공장에 가보았더니 불평하던 그 직원은 해고되었고 묵묵히 일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자신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묵묵히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으로 군 복무를 했고 장군이 되었고 결국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43대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불평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불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았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그 상황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을 넉넉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아내를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내내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메추라기라는 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닭보다 작잖아요. 그럼 1인 1닭처럼 1인 1 메추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먹을 양이요 200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대략 6천만 마리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 광야에서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람을 불어서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메추라기 떼를요 몰고 왔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 한 규빗이 한 45cm, 이 팔까지 손목에서 이 팔까지 이야기하는데요. 2규빗이면 한 9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방팔방에요 보통 사람의 허리만큼까지 지금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있는 이 바람의 원어가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라는 이 뜻은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는요 무슨 신기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보고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상황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였는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요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거리를요 하나님 앞에서 고기 먹일 축복의 기회로 바꾼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불평을 쏟아내지 마시고 감사할 기회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 최대 전자거래 기업인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 때 판매했던 그 수익이 25조 6천억 원입니다. 요 광군제 때만. 하루 택배 물류량이 5억 8천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요. 그 월급 15,000원을 받던 영어 강사였었던 마윈이라는 사람이 직원 18명을 데리고 시작해서 2018년에 뉴욕 증권거래에 상장하여 지금 자산 총액이 한 549조 원, 직원이 한 2만 5천 명 되는 큰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강연을 했는데요. 자신이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크버거를 만나보았더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없어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거리를요 기회거리로 바꾸어 보더라는 겁니다. 자신도 창업할 때요 돈과 또 기술과 계획이 없었대요.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근데 오히려 그게 성공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무모한 일에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이 마위는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불평만 하고 그것을 끝내는데 위대한 사람들은 그 불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했고 그게 놀라운 기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이 회사를 창업할 때 3년 동안요, 1불도 월급으로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그거를 기회거리로 바꾸어 버렸더니 지금 그의 자산이요, 대략 49조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은 광야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걸 불평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감사거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고난을요, 또 다른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는 압니다. 그러니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옳은 길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미래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찾아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 18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는 단어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범사는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마다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하신 뜻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감사가 오늘 내 삶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감사가 좋은 사람을 보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그 감사가 뜻밖의 기회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 감사가 내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여러분이 선포했던 그 감사가 건강의 치유로 다가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에 노래가 아니다. 감사도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알지? 여러분, 내 마음은 모릅니다. 내 마음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내가 배우고 훈련하여 표현하는 습관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이 말은요, 습관적인 이 불평을요, 습관적인 감사로 표현해 내라는 겁니다. 일본의 이미지 트레이닝 연구가인 나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이 이 매일매일 긍정하라라는 책을 보면요, 한번 얘기했을까요? 우리 뇌는요, 착각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불쾌해질 때 감사합니다.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우리 뇌가요, 감사하다는 그 말을 착각해서요,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착각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을 감사한 것으로 재해석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가정일이든, 그게 직장일이든, 자녀일이든, 좋든 싫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로, 기대로, 또 헌물로, 또 헌금으로, 봉사로, 전도로 여러분 신앙의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요, 하루에 지난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감사한 거 한 3가지씩을 고백하면서 주무십시오. 교우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꽃으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작은 선물이나 문자 하나라도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감사의 근육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실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이 훈련입니다. 습관이라고 했죠. 당신 때문에 좋습니다. 당신 때문에 좋습니다. 뭐 좀 안 보신 분들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민망하시죠? 안 해서 그래.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자꾸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하루도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저 예전에 소개했을까요? 1918년 그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신의 사진관에 백발의 한 허름한 노인이 들어왔대요. 근데 세상이 참 지쳐 보였대요. 이분이 어떤 신발 털이개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사진관에서 좀 쉼을 요청했는데 주인이 허락하자 조그만 빈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이 그 준비했던 가방에서 빵 한 덩어리와 스프를 꺼내놓고 식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사진사가 그 사진을 담아서 사진전에 출품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대표 사진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딸인 로다 리버그가 저건데요. 그 사진을 유화로 그려낸 거예요. 그 딸이 그림으로. 그 제목이 뭐냐면요, 그레이스, 더 그레이스, 은혜였습니다. 도대체 이 앤스트롬과 그의 딸은 노인의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은혜를 보았을까요? 분명히 빵 한 덩어리와 스프 한 접시는요, 배부른 식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이 노인의 삶은요, 결코 풍요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기쁨이었고 감사였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그 마음이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가 유카리스라고 해요. 근데 유카리스의 카리스라는 이 말이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 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아닙니까? 제가 한번 돌아보았더니요, 저 예수 믿은 거 기적이더라고요. 결혼한 것 기적이었습니다. 자녀 낳은 것 기적이었습니다. 문정 제일교회 온 거 그거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었고요.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요, 그 모든 시간을 우리는 다 즐거워해야 할 이유이고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여기시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 가정 주심에 감사하시고요, 내 자녀 있음에 감사하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잠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내 힘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때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평은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불평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게 크던 그게 작던 지금 감사하다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그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그 감사하는 곳에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 넘치는, 살면 살수록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